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에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지난 50년 동안 원주민처럼 살아오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래 아수르는 이스라엘 땅에 지속적으로 이방 족속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폈습니다. 자연스럽게 히브리 민족과 이방 민족의 혼혈이 일어나게 되었겠죠.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 신앙의 영향을 받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다신교적 세계관 안에서 이미 이방 종교와 섞여버린 이름만 하나님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5만 명의 대규모 인원이 들어오더니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살고 있던 자들에게 대단히 위협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멀리서 이주해온 자들이 기존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문화에 흡수되기는커녕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바로 우리이고 우리의 독자적인 신앙과 문화를 세우겠다는 의미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서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들도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귀한 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죠.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홀로 건축하겠다. 1절은 그 땅에 살던 백성을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립적인 시선으로 보면 스룹바벨에게 나온 자들은 대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호의를 베풀러 온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주인 노릇했던 땅에 느닷없이 너희가 쳐들어와서 성전도 만들고 너희만의 독자 문화를 구축해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함께 성전을 건축하면서 서로 화평을 누리자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자면 많은 재원과 노동력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제안은 표면적으로는 꽤 괜찮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은 그들의 하나님과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명백히 다른 분이었기에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면 후일에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제사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4절에 이때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해 공작은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고위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했던 것이죠. 그렇게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고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6절부터 23절까지의 이야기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내용이 아니라 70년 뒤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발의 내용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성읍과 성곽을 건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은 다리오 왕 이후 성전이 이미 재건된 이후의 왕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부터 23절의 내용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야기 안에 삽입된 것은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정치 권력과 연결되어 있을 만큼 유다 백성들에게는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고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패역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성읍과 성곽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성읍과 성곽을 완공하면 다시는 왕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사기를 보면 그들이 세우는 성읍이 얼마나 패역한 성읍이었으며 그곳에서 항상 반역이 일어났던 것을 왕이 아실 것이다. 유다 민족은 그 패역한 성읍을 다스리던 강력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성읍과 성곽을 중건하면 왕의 영지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왕이 조서를 내리죠.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러자 23절에 방백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권력으로 억제하여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70년 후에 있었던 성벽 재건의 이야기였지만 성전 건축도 이와 같이 권력으로 억제당하여 중단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됩니다.
우리의 삶에 호의로 가장한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얼핏 보면 모두에게 이로울 것 같은 것들이죠. 특히 갈등을 종결지을 수 있는 제안들은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갈등이 악한 것은 아니죠. 적어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는 문제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편리를 위해 타협하려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갈등하며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처럼 타협하지 않고 정의로운 선택을 할 때 오히려 세상의 모함과 방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로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성도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에 방해자가 나타나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힘에 맞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국 성전을 완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정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방해꾼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더 아름답고 단단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내고 오랜 시간 세상의 회방과 사단의 권세를 견뎌낸 후에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그날에 한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